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가능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작은 희망이라도 품게 되지만 가능이 없다고 보이는 것에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입어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때만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의 삶이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아무리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본토로의 귀향을 외치고 선포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회복되고 포로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다시 본토로 돌아갈 것 같은 소망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절망스럽죠. 낙심한 상태고 이런 아주 절망스럽고 낙심한 상태에서도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낙심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 뼈가 되었습니다. 다 말라버렸지요. 흔히 백골이라고 하는 뼈가 되었고, 더욱이 이렇게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도 그래서 살아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괜찮아진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기,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생명이 넘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고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나누어진 막대기 같은 이스라엘은 큰 군대가 되고 하나의 막대기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의 말씀으로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10절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심히 많은 뼈가 마른 골짜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질문이 또 그 에스겔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3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에스겔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 아니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이 교회가, 너희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예, 아니면 아니요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느냐, 무엇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대답을 예 또는 아니요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분명 이미 심히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과 같이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어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나게 될 때는 오로지 이것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즉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여부에 달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금요일 날 생각지 않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각지 않은 전화를 받았는데 언제나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전화를 다 끊을 때쯤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들어도 참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면 돼. 사실 그 말이요,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듣기 좋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다 알지만 사실 맡기면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 성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더라고. 그 목사님이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데, 2월부터 계속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진행을 하시던, 인도하시던 화요기도회를 지금 할 수가 없어서 2월부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같이 계시던 목사님이 인도를 하세요. 근데요, 공개적인 게 아니에요. 비공개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던 그런 건데, 그런 기도회인데요, 어디서 알고 왔는지 여기저기 원근각지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조그맣잖아. 정말 조그만 교회거든요. 정말 조그맣잖아. 근데 나한테 사례비 든다? 그리고 사례비가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안 돼요라고 말해도 그건 인간의 고집일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이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나게 될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된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에서의 이스라엘은 마른 뼈들로 상징되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끝에 끝을 간 모습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회복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무언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이라면 결국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니?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건하게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 그 전권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회복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대언을 통해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게 되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효과는요,
즉시로 일어납니다.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효과는 즉시로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자마자 조용하던 그곳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며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고 옛날의 이야기고 공상과학 같은 곳에만 나올 것 같은 이야기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아직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생기가 없어요. 즉 살아있지 않다,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생기는 1절에서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루하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보다는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 하나님이 불어주실 호흡, 숨, 생명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는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안에 생기가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그저 흙에 불과해요. 마른 뼈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말 만드는 기술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잘 구워서 사람의 피부와 촉감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옆에다 놓고 보면 우와 잘 만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움직이질 않거든요.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은 조각가가 사람을 잘 빚어놓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렸다는 거고 사람은 그대로 흙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쌓아놓는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 그저 흙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사방에 있는 생기들을 다 불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대언을 통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제짝을 찾아 맞더니 살이 덮이고 근육이 생겨난 그 말랐던 뼈, 아무런 호흡도 할 수 없는 그 마른 장작과 같은 그 몸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스스로 움직이고 큰 군대가 되었다. 좌절되고 포기하고 망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난 뼈들을 통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11절 말씀.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자신들에 대한 인식은 절망이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야만
가능합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려서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것으로 변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아 잘 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능력과 기적을 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겔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모든 일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말고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에스겔이 그것을 믿었어도 하나님,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거 미친놈이라고 말할까 봐 자신 없는데요 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아무리 믿는 것은 별로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고백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고백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야. 네,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심히 말라버린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우습기도 하고 쉬운 일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현재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는 달려들지만 결과를 책임지지 않겠죠. 보지도 않았고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에 나서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생기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과 생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오래된 앙상한 마른 뼈들만 있는 해골 골짜기를 통하여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처한 현실은 비참한 상황이지요. 절망적인 형편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을 얻으며 참된 소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절망, 좌절, 비극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가능성을 찾지 마십시오. 절망을 찾고 좌절을 찾고 비극을 찾으십시오. 마치 누구도 도저히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마른 해골 골짜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 절망과 비극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과 희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른 뼈에게 그리고 생기에게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것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움직이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살아나서 움직이면 할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주변에서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고백과 행동이 마른 뼈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기적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소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